고백합시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아멘.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자, 순종은 어디서 오는가? 순종은 믿음에서 오게 됩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오게 되죠. 그래서 믿지 못하면 순종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에스라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그야말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을 그 당시 이미 예루살렘 그 지역에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그들을 아내로 삼고 그야말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왜 이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야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바벨론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목적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되는데 42360 42,360명이 돌아왔는데 그 인원들이 돌아오게 된 첫 번째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인데 성전 건축이 왜 필요한가? 예배당이 왜 필요한가? 요즘에는 뭐 무교회주의자 그런 굳이 뭐 예배당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죠. 예배당을 통하여서 예배의 구심점을 이룰 수 있고 공동체들이 모여서 말씀 훈련받고 전도 훈련받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처럼 예배당을 건축하고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슬바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진 이후에 이제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은 서서히 하나씩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거꾸로 세상에 물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80년대 70년대만 해도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강했지만, 오늘날은 세상 문화가 하도 빨리 가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런 것처럼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이렇게 귀환한 그 무리들에 의해서 성전은 건축되어졌고 이미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형식적인 예배는 드려지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신명기 7장에서 보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들을 너희들의 아내로 데려오지 말고, 또 그들을 여인들을 너희네 아이들의 아내로 데려오지 말고 또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나요? 그것은 여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같이 들어온다고요? 신앙, 종교가 같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 때문에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와서 그런 걸 떨쳐버리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느 틈에 이제 서서히 다시금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2차로 귀환할 때 그 2차 귀환의 목적은 537년보다 약 80여 년이 지난 그 80년이라는 세월을 흘리다 보니까 서서히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버려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차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1775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인원들은 가족들과 합치면 7, 8천 명 된다 그랬어요. 그 인원들이 와가지고 한전은 결국 종교개혁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주전 458년이니까 결국 약 8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상황을 파악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어때요?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다. 에스라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랬죠. 에스라는 포로 지역에서 태어난 그야말로 이민 2세쯤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건데 마치 그 죄가 누구 죄인 것처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품고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그야말로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는 결국 모든 공동체를 울리게 되는,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같이 회개하기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고 어떤 사람이 그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다 모여서 상황을 파악하기에 이르죠. 다 모여라 라고 해서 모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오늘 10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뭐하라?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끊어버리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죄라는 것은 엄청난 어떤 반복성과 확장성과 은익성과 은밀성과 이런 요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죄를 끊는다는 것은 엄청난 그야말로 인내와 결단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즉 에스라가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동조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 날씨가 어떤 날씨였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다는 얘기죠.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서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파악하는데 이거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 날짜를 정해서 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진행시킵시다. 지금 이래 된 겁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오직 압사의 아들 요나단과 뒷과의 아들 야시아가 일어나서 그 일을 반대했다. 그리고 반대한 그 일에 무슬랑골레의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다. 그러면 그 일을 반대했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이미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 그 일이라는 것이 13절, 14절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반대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13절, 14절은 뭡니까? 비가 오니까 서서히 일을 진행시킵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디가오의 아들 야시아가 일어나서 그 일을 반대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했는데 그 일을 속히 진행시킵시다. 맞아요. 그걸 우리 뭉구적거리지 말고 빨리 진행시킵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자보다 후자가 더 합리적인 까닭은 뭐냐? 만약에 이들이 야시의 아들 요나단이나 디가의 아들 야시아가 이 전체적인 이미 결혼했는데 굳이 이혼시켜서 쫓아낼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일에 그들이 동조한 일이라 그러면 이들도 뭐예요? 이들도 이미 이방 여인을
안내로 맞이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명단들이 18절부터 쭉쭉 뒤에 다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가, 이 인원이 113명인데 이 명단 속에 요나단이나 디그 아들 야스야, 그리고 무술람, 삽부대 이런 사람 명단이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뭐 합시다? 미루지 말고 신속히 행합시다. 비 온다고 핑계대지 맙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이들이 결단을 빨리 속히 진행합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편이 옳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사로잡혀간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즉 에스라가 이렇게 리드해 나가는 대로 백성들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미 결혼해서 자식도 있어요. 이걸 꺼낸다는 게 얼마나 아픔이겠어요. 왜? 이방 여인이지만 마음에 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 여인도 있는데 그 여인들과 끊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큰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순종의 결단을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을 하게 되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행해서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서 그 일을 조사했어. 그랬더니 얼마나 걸렸어요?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쳤다. 얼마 걸렸다는 얘기예요? 10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1일까지니까 몇 달 걸렸다는 거예요? 석 달 걸렸다는 얘기. 석 달. 10월, 11월, 12월. 그렇죠? 이렇게 3개월 만에 파악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3개월 만에 파악해 보니까 제사장 무리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득한 사람들이 쫙, 누구누구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득한 사람이 쫙 이렇게 쭉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 심지어 자식들 낳은 사람도 있더라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인원들이 명단이 113명인데요. 어쨌든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맞아 합시다 라고 하는데 어때요? 주변에서는 이왕할 것 같으면 빨리 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날씨도 이러는데 좀 서서히 이렇게 좀 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어때요? 결국은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결국 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쪽으로 그 일을 진행합시다 라는 방향으로 목소리가 나올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미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결단을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은 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을 했더니 정말 그렇게 하는 줄 알았냐? 그런 우스갯소리가 우리 정치가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을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정말 그런 줄 알았는가 봐.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개혁의 모습들은 결국 말로만 행한 것이 아니라 결국 실천하기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실천하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향은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의견은 전체적인 의견은 뭐다? 일을 진행시키는 쪽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더라. 그런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의견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 거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신뢰하는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죄악의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죄악의 요소들을 여전히 우리가 결단하여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난 사람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된다. 여러분 네스라 한 사람의 결단과 회개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난 사람의 회개와 정말 그 회개는 어때요?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품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온 공동체 속에 펼쳐 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한날도 하나님 그 문제가 바로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마치 문제가 공동체 문제가 내 문제인 것으로 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결단들이 실천될 수 있는 절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